예,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아볼로가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에베소로 온 곳이죠.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에베소까지 왔는데, 그러나 이 아볼로도 뭐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성령의 강림 이런 것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집에 데려다가 상세하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었죠. 이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구약에서 계시된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이 아볼로는 구약과 신약을 이제는 관통하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가 지난주 봤지만은 고린도로 간 거예요. 아가야 지방으로. 그리고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로 떠나가 있고, 그리고 아마 이때쯤에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라도 아마 로마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추측하는데, 어쨌든 있는 동안에는 같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의 세례만 아직도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게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에베소에서 또 디모데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디모데도 분명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텐데, 왜? 아마 유대인들도 거기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30만 명 정도가 에베소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인구 전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으로 쭉 여러분 다녀보면 에베소 지역 그 유적지가 제일 큽니다. 어마어마한 유적지가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그러니까 이제 막보로 에베소로 온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수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1차, 2차 전도 여행까지 다 봤잖아요. 보고 여기가 윗지방입니다. 윗지방. 그러니까 윗지방으로 갔다가 지금 아시아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윗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쭉 하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적으로 조금 더 지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많이 지나는 동안에 틀림없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볼로하고 또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분명히 복을 많이 지냈을 텐데,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만났는데도 그 제자들이 모르는 겁니다. 에베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하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550m 돼 있잖아요. 이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언덕으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계속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위에서부터 끝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 밑에 있습니다. 셀수스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 말로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가 무려 550m 길입니다. 쫙 내려가는 길이. 그런데다가 여기서까지 도로가 약 11m 좀 됩니다. 그 굉장히 넓은 도로를 그 옛날에 이렇게 넓은 도로를 대리석으로 깔아가지고요. 여기 밑에가 대리석입니다. 이 도시 자체가 얼마나 흥왕했는가. 그 대리석으로 깔아가지고 550m 밑으로 쫙 이어졌는데요.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양쪽으로도 엄청나게 재단들이 많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은 성지순례 갈 때마다 원년 경기장을 보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찍었을 때는 이걸 다 담지를 못합니다. 너무 커서. 그런데 마침 오늘 저기 인터넷에 가 보니까 위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원형 경기장을 구경한 것 중에 이게 여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찾아보니까 2만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이게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신이 사실은 아데미 신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 보게 되겠지만은 아데미 신인데, 여러분 여기가 여자분들의 가슴입니다. 여자의 가슴. 우리 가슴은 2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풍요의 신, 풍요의 다산을 신이라는 그런 이제 아데미 신전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옛날에 고대의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도 그 중에 하나랍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이 앞에 이게 넓이가요, 최소한 50m 이상은 되었다. 그리고 이 가로 넓이도 최소한 100m 이상은 되었다. 그리고 여기 기둥도, 이 기둥이 17m 이상 되는 기둥이었다. 그리고 100개 이상의 기둥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전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몇 주 전에 봤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파르테논 신전, 그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2배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4배 정도 컸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에베소의 주신은 이 아데미 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요, 제가 조금 더 보겠는데, 이 아데미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앞쪽에 보면 여기 쭉 내려가면서 말이죠, 쭉 내려가면서 여기가 에베소가 유럽, 아시아, 이집트 사람들이 다 오죠. 뒤에 로마, 여기가 제일 중심 도시인 거예요. 제일 중심 도시니까 양사방에서 민족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양사방에서 민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기 회당을 지어놨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어차피 정복한 사람들이니까 로마 황제 신전도 있고, 아데미 신전도 있고, 에집트 사람들은 이시스 신전도 있고,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요, 신전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최소한 제일 큰 신전, 아데미 신전부터 해서 신전, 가장 큰 신전들이 한 7개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작은 신전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신전이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아마 에베소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못 가고 이렇게 돌았잖아요. 1차 전도여행 이쪽으로. 2차 전도여행 때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겠습니다. 못 가게 해가지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엄청난 대도시에 엄청난 신전들도 있고, 각 나라 족속들이 와가지고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다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갓 태동한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 신들을 다 몰아내면서 그걸 복음화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닌가. 2차 전도여행 때도 살짝 들렀다가는 약속만 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지만은 이제 3차 여행 때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데미 신전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 여담인데, 왜냐하면 그 에베소에 무슨 교회가 있냐면요, 마리아 기념교회가 거기 서 있어요. 에베소 그 신전 안에. 그게 이제 한참 후대되어 있죠. 마리아 기념교회가 거기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귀가, 구약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 나오잖아요. 애굽에. 그 하토르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신인데, 풍요의 신인데 송아지 신이야. 그런데 이게 가나안으로 넘어오면은 아세라, 아스다롯, 여신, 바알과 아세라, 여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헬라로 넘어오면 아프로디테, 비너스,
미의 여신이라고 하지만 풍요의 여신도 되죠. 그런데 거기 아데미 신전이 최고로 큰 신전이 있는 거기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기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름은 바뀌면서 계속 풍요의 신들이 나오고 있는, 여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마귀가. 그 마귀가 계속해서 인류에다가 그걸 계속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베소의 가장 큰 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아데미 신전 옆에 바로 이 마리아 기념교회가 같이 서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예서로 볼 일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에베소에 가면요, 사도 요한의 묘도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에베소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누가 묘입니다. 의사 누가의 묘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나 의사 누가가 참 죽어가면서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그 엄청난 도시의 그 신상들을 바라보고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아마 사도 요한이나 누가는 천국 가 있겠죠. 천국 가 있는데 천국 가 계시면서 지금 에베소 지역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거는요, 바울도 지금 3번에 걸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도 3번에 걸쳐서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서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그렇게 3번씩이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순교를 당하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 에베소에서요 돌에 맞아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어요. 순교를 했어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아시아 7교회가 거의 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나온 7교회가 여기 다 있거든요. 이쪽 지역에 아시아 7교회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이슬람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단지 가면서 그냥 교회의 십자가를 못 보고 그 옛날 2000년 전에 유적지만 돌무더기만 지금 보고 오는 그런 형국이에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사도 요한과 디모데와 브리스 아울라와 아굴라가 또 바울이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신을 뿌렸는데, 근데 지금 가면 돌무더기만 기둥만 남아있고 그게 이슬람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러 와야 되느냐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서 그 복음을 후대로 이어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다음 세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 당대에만 내가 잘 믿고 내 당대에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내 후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그 믿음을 수많은 순교자들이 여기서 피를 흘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교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곳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도 정말 자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특히 성지순을 가면서 또 들으면서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바울의 전도형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줄 것인지 좀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일까? 예수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들었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요,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니까 어쨌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토양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어쨌든 아볼로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받고 듣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의 세례조까지밖에 아직 몰랐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저급한 낮은 단계의 어떤 신앙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다.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 뿐만 아니고 요한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니까 이미 회개의 세례는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마음으로 청결해지고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바탕의 준비는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그런 토양들이, 영적인 질서들이 이루어져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냥 듣고 나서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듣고 깨달아서 내 마음에 이걸 딱 집어넣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말씀을 듣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 보면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되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연도하니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이 온전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성과죠. 12사람이 제자가, 완전히 믿는 제자가 되었으니까요. 그 우리는 늘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잖아요. 성령. 그 성령은 진리형, 진리의 영. 진령이시니까 진령이 오게 되면 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방언과 예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성령 세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는 딱 일생에 한 번입니다. 거듭날 때 성령께서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성령께서 살려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성령을 받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죠. 다 영적으로 다 주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다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데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그를 살려주셨으니까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지니까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진리를 너희들에게 밝히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도 항상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왜?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그 성령께서 깨달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 읽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 읽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방언 예언뿐만 아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병고침 은사도 있고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각자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내가 맞구나 하는 것들을 그 은사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일들이
바울이 와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항상 바울은 무조건 해당부터 갑니다. 내 동족, 내 민족부터 먼저 구원이다. 그럼 바울이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 했을지라도 어김없이 또 가는 거예요. 왜? 내 민족, 내 동족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허물가지고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도무지 반응하지 않을 수밖에, 오히려 더 배척할 수밖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떠나서 그들 떠나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도란노 서원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550m 제 끝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람들 보입니까? 서 있는 사람들 보입니까? 여기 요 진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도란노 서원이. 여기서 회당에서 안 되냐? 회당에서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이 도란노 서원에 와서 셀수스 서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2해 동안 말씀을 지냈는데요. 보십시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여기 빠져서 헬자가 빠졌습니다.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30만 명이 있잖아요. 25만 명에서 30만 명. 그러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쨌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다 말씀을 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주저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2해 동안 끊임없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정도 있었습니다. 3년 정도 있는 동안에 2년은 여기서.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거든요. 그 지중해성 기후의 사람들은 오침을 해요. 오침을. 낮 시간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낮 시간에 잠을 잡니다.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지중해성 기후의 사람들은 낮 시간이 더워가지고 오침을 하는데, 그러면 상집에 문을 다 닫는다고 그래요.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요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오침을 해야 되는데 오침하지 않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의 운동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렇게 내가 잠자는 시간이지만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이 내 시간을 다 가지고 남는 시간 기도하고 남는 시간 성경 읽고 남는 시간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들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잠드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어쨌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바울은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남들 다 잠들 때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듣기 원하는 사람들도 그 새벽, 죄송합니다, 새벽이 아니죠, 그 낮 시간에 그냥 잠자지 않고 도란노 손에 와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운동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 희생하고 좀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이제 또 행하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이 손수건은 뭐 다 있지만 앞치마는 왜, 남자가 왜 앞치마? 여러분, 바울이 뭘 했습니까? 가죽 장막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치마를 하고 늘 작업을 했으니까 아마 이 앞치마는 작업하는 치마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업하는 치마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서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뛰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통해 가지고 손수건이든 앞치마든 관계없이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렇게 삼으셨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래도 예수만 믿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지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나온 거예요. 신앙을 저버린 유대인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다고 시험을 삼아가지고 아껴 들린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노라.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 근데 심지어는요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이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껴 들린 사람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웃음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술하는 사람들이나 이 스게의 7 아들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그런데 7 아들이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령되이 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들은 보십시오. 바울의 손으로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가 막 사람들이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가니까 누가 이름이 제일 높아졌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막 높아졌잖아요. 야,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가도 낫더라. 그 바울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 인기를 자기를 또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명예, 그 영광.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이 영광받아서 안 됩니다. 내 이름이 높아져서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 이름을 십자가 앞에 감춰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자기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를 것도 없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경계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헤대인들이 이걸 다 봤잖아요. 악기가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쪽쪽하는 애들 막 그냥 혼내는 걸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술에 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제 이게 이제 또 한번 바퀴의 시발점이 되는데 그 책값, 마술 책값이 은 5만 원이 됐대요. 여러분, 은은 1은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은 하나가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뭡니까? 하루 품삯. 만약에 요사이로 말하면 하루 품삯 한 10만 원쯤 된다 치시면요. 얼마입니까? 무려 책값만 50억. 그렇게 엄청난 책을 다 가져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베소에서 부흥운동이
말씀의 부흥운동이,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마지막에 보듯이 이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악귀도 예수를 안대요. 그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악귀가 알아요.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믿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듣고 믿어서,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망령되어 쓰지 않도록 오직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곳에 바르게 사용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곳에 우리가 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 12월 달입니다. 마지막 2025년 주님을 이렇게 두고 2026년 새해를 잘 준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